저희들은 지금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했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때 5천 명이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현실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을 잡음에 강조하고 있죠. 당시에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당장이라도 재판에서 그들을 해하고 싶었지만 유대의 종교 관습에는 해가 지면 사람의 그 생명과 관련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그 규정 때문에요, 이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공회회가 열렸습니다. 자, 5절 말씀부터 시작되는데요, 함께 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사내들인 공회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공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유심히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관리들이 먼저 나옵니다. 관리들은요, 6절에 열거된 사람들입니다. 자, 관원, 이 관리들, 이 말은 곧 대제사장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공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무리, 관리들, 즉 대제사장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장로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원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부유한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그 일반인들 중에서 이 장로들이 되어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들은요, 치안 유지 그룹이었습니다. 지금 사태가 그들이 보았을 때 예루살렘의 치안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본 것이죠. 예수가 살아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을 때 그들의 치안이 위협받았었는데요, 지금 이들이 다시 일어나면 이제는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지금 이 회의를 연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서기관들입니다. 율법과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율법학자의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이 왜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 나사렛 이단이 다시 일어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 위협을 이들 또한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그룹이 모여서 공회회를 연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율법에는요, 대제사장이 한 사람 종신직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는요, 이 대제사장을 필요에 따라 해임을 하면서 성전의 권력을 통제했습니다. 안나스가 즉위했을 때 로마에 의해서 9년 만에 폐위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안나스는 자기 사위입니다.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안나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들이 5명 있는데 아들 5명 그리고 손자까지 다 대제사장을 시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대제사장이요, 한 가문에 의해서 세습 사유화된 그런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은요 가야바이지만 실권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안나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도 안나스의 집에 먼저 갔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에 간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소개되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안나스의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 대제사장을 맡게 되어집니다. 이 알렉산더는 성경에서 정확히 누구인지를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가야바의 아들로 이렇게 추측하는데요, 하반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문중,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족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 대제사장 그룹은요 사두개인입니다. 자,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바리새인들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은요 당시의 원수지간입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습니까?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합니다. 왜요?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사도들도요 지금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7절부터는요 재판의 신문 과정이 나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지금 이 사내들인 그 재판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은 제가 강대상이라면 요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딱 앉아 있고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바닥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회에 섰다는 이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미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 유죄 무죄가 판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이 공회를 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반절에 보면요, 너희가라고 되어져 있죠. 율법 교육도 받지 못하고 무지하고 멸시받는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죄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공회의 허락 없이,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 종교 집회를 했느냐는 겁니다. 누구의 허락이 있었냐? 이들 외에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데 너희들이 왜 이 일을 했나?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 질문은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면요, 우상 숭배고 미혹하는 거짓 행위다. 그러니까 지금 공회원들은 이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느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짓 행위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다는 이유로 그분을 신성 모독자로 판결하고 그들은 죽였습니다. 이 재판도 똑같습니다. 사도들을 위해서 해하기 위한 재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요, 처음 사도들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형식만 비슷한 게 아니라 의도와 목적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딱 죽게 된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겁니다. 너희도 예수와 같은 길을 갈 각오가 되어져 있느냐? 지금 공회원들이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함정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딱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불의한 재판 가운데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 재판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었지. 이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들은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이 말은요, 당시의 존경과 예의를 갖추고 한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이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책임을 묻는 말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는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재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이 질문은 뭐냐면 7절에 공회의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병자를 고친 것은 악한 일을 저지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말씀처럼 율법을 파괴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다시 지금 베드로가 변증하는데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중대한 사실을 증거할 때 쓰는 명령문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의 분명한 대답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밝힙니다. 자, 이 이름은 언제 다시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일을 일으킬 때 사용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금 공회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은 악한 일을 행했다, 율법을 깨뜨렸다, 거짓 행악자들이다, 이렇게 공격했을 때 베드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이것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지금 뛰면서 걷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증거를 확실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성경을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만 사실이 보면은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고요,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사실 이런 그림들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데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확신 있는 이 증거로 인해서요, 종교 지도자들의 큰 반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무서운 핍박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실 때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행전 이후 교회를 향한 이 핍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핍박의 주체가 바뀝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한 이들은요, 주로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했죠. 자, 그런데요,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핍박한 주체는요,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그룹들, 장로 그룹들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구약 성경 중 모세 오경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도 부정하고요, 천사도 부정합니다. 영적 세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현세적이고요, 현실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로마 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두개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이 사두개인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합리주의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이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땅의 것에 빠져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어떤 공격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은 칼과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고 교회를 흔들고 무너지게 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물질주의 아닙니까? 합리주의 아닙니까? 이성주의 아닙니까? 특히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사두개인적 사고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지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 것, 증명되지 않는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입니다. 숫자입니다. 그리고 효율과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우리에게 매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와 합리주의, 물질적 이념과 이것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이 합리적인 사고는 필요합니다. 교회 운영과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도구가 맞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요, 이성이, 이 합리주의가 교회의 기준이 될 때입니다. 초창기에는 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참 많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교회도 엘리트주의로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리를 추구하고요, 교회도 합리주의를 추구하고요,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를 이끌면서 교회가 참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청년은 당시의 지도자였죠. 엘리트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데도요, 율법도 다 지켜 행하는 정말 최고 중에 최고의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내 제자가 되라, 기꺼이 그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자, 그 청년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부르셨지만 이 청년은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사두개인이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적인 태도에는 분명히 사두개인적 세계관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성적 계산과 물질 중심의 판단 속에서 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재물의 안정이 더 신뢰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요, 현실의 안정,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맡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백성들입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언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자녀뿐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방 왕입니까? 니느웨 사람입니까?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가 나와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요, 남들이 시선조차 두지 않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의 그 필요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주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에게 있는 좋은 생각,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말씀을 가르쳤고요.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사도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그들은 현세주의나 합리주의나 이성주의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저희도요, 또 우리 교회도 이 시대 가운데 사도들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팔았다. 그리고 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가요, 모두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적용했는데요. 우리 또 천국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돌아간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우리들은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팔아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손익 계산이 결코 설명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택하는 그 결단을 의미하는 거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샀느니라는 뭡니까? 이건 소유의 선언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더라도요. 현실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걸어가지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도요. 어떻습니까?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물질주의, AI 이런 시대, 합리와 효율을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극히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참 많은 갈등들, 유혹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저희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9절 10절 읽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9절